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가에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어제 선교 가는데 괜히 방해만 되고 이제 못 가고 길이 다 막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캐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상당히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마침 교황이 왔기 때문에 이 교황의 정체는 뭔가, 카톨릭의 교리와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해서 오늘 주시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카르타의 어린애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들이죠. 우리 김정호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 이 공동체는 다 선교사지. 저도 그냥 지쳐서 못하겠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애들. 여러분들은 선교사지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그런 성도들 10,000명하고 안 바꿔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요. 헛소리만 삥삥한 사람들 아주 피곤해요.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잘 해가지고 더더욱 힘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교지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로마 캐톨릭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쭉 또 속사도 이렇게 말해요. 교부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로마교회를 세웠죠. 자, 그렇게 해서 로마교회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비참하게도 이제 313년에 이 콘스탄티 대제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교로 수용하기 직전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죠. 시저, 도미티안, 네로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핍박을 받다가 313년에 이제 이 도미티안, 이 소위 말하면은 이 콘스탄티 대제에게 대제로부터 이제 이 로마의 국교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로마의 국교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희리끼리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핍박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고 흩어지는데 이 개신교도들은 막 핍박할수록 더 막 악랄하거든. 막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막 웃어버리고 막 불에 타면서도 막 성악을 불러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이게 보통 애들이 아니다. 이 애들을 국교로 해서 이 애들이 잘 이용하면은 내가 황제의 자리가 아주 탄탄히 서 나가는 종교와 정치가 단일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수용하게 된 것이에요. 좋아서도 아니고 뭐 교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그 이유 하나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정치적 목적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그동안에 많은 핍박을 받아오다가 로마의 국교로 딱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때 소위 말하면은 이 로마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로마의 공식 국교가 돼버리니까 다른 이방 잡신들 뭐 태양신이고 뭐고 섬기는 그런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개종을 하겠죠. 개종하게 되겠죠. 개종해. 그죠? 개종하게 되니까 그 개종할 때 하나의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은 태양신이 있을 것이고 뭐 밀곰을 섬긴 사람은 밀곰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식도 있고 예식도 있고 해왔는데 갑자기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 소위 말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자, 모든 종교가 의식을 가졌던 것을 우리 다 받아들인다. 다 수용한다. 사실은 로마 캐톨릭은 잡신교예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우리하고 같은 캐톨릭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완전히 잡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알겠죠? 1월 성신, 남신, 여신, 어머니신 등 다 함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교회로 다 유입시키는 거예요. 왜요?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니까. 지금 마치 우리 개신교가 꼭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아무나 받아들여. 하여튼 교회 숫자만 머릿수만 하여튼 채운다면은 뭐 누구든지 그냥 다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캐토릭,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잡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잡신들과 성경과 접목을 시킬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캐토릭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제사 지내고 있었잖아요. 다 지내라는 거야. 다 지내라. 왜?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1월 성신 다 섬겨라. 아무 관계 없다. 이해가 가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양신 숭배, 태양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시키는 이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그래서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그 태양신을 섬겼던 우상의 그 상징물들이 지금 캐토릭의 성당에 다 박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321년 AD 그 우리 지금 일요일 있죠, 일요일. 이게 썬데이예요, 썬데이. 썬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태양의 날이잖아요. 썬데이. 그렇죠. 이게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종파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썬데이라는 날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태양의 날로. 그러죠. 우리 크리스마스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일까요? 이것도 접목시켰던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가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우상의 기원을 타고 가면 어디로 가냐면요. 바벨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바벨론. BC 2800년. 여러분 혹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냥꾼 이런 이야기 나와요. 엄청난 이 사냥꾼 나오죠. 그 니무롯 사냥꾼은 그 당시에 이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와서 농작물을 해치려고 그럴 때 모든 그 동물들을 다 손으로 때려잡는 아주 유명한 그 용사였어요. 그래서 니무롯을 용사라 이렇게 칭해줬어요. 나오죠. 근데 이 니무롯이 뭐예요? 이제 자기가 한참 교만해지니까 바로 이 니무롯이 주도해서 쌓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세미라메스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니무롯을 뭐라고 호칭했냐면은 태양신으로 호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사냥꾼이었는데 그 당시에 첫 태양신으로 니무롯을 칭해줬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그리고 이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의 시체를 전부 조각조각 내서 그 당시에 각 흩어져 있는 바벨론 탑을 같이 쌓았던 부족들에게 시체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니무롯이 태양신으로서 반드시 다시 환생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바로 담무스예요. 담무스. 단무지가 아니라 담무스야. 담무스야. 그래서 이 담무스를 뭐라 하냐면은 자기 남편 니무롯이 다시 환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세미라미스는 항상 그 담무스를 안고 있어. 이게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동상 중에 우상의 동상 중에 최고로 많이 세워졌던 게 바로 그 세미라미스가 안고 있는 담무스의 동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니무롯이 환생하여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통치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세미라미스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해야 돼. 최고의 막대한 권세는 어머니에게 있는 거야. 대충 나오지? 이게 캐톨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거든. 뭘까? 마리아 우상이야. 캐톨릭은 완전히 어디서 출발하냐면 BC 2800년에 바로 바벨론에서 시작됐던 니무롯의 태양신에서 시작한 바로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로부터 출발된 완전한 태양신으로부터 출발된 썬데이로 출발된 이방 문화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국교로 지정되면서 이방인 신들을 받아들일 때 이때 힘으로 바로 이 세미라미스가 안고 있는 모자 숭배 사상의 이방 종교가 그 로마 카톨릭 교회로 유입돼 들어왔어요. 이 유입돼 들어온 이게 오늘까지 써먹는 거야. 근데 이거 로마 카톨릭에서 써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뒤에 이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세계로 확산돼서 그 당시에 이 모자 숭배 사상이 세계로. 그래서 페르시아는 미트라, 포르투갈, 이 소위 말하면은 이집트에서는 호러스 이렇게 말해요. 호러스. 로마에서는 솔. 우리 솔 있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솔. 그리스에서는 아폴로. 이스라엘에서는 아스타로 담무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이시스, 호로스 이런 것들이 다 이 소위 말하는 모자 숭배 사상이에요. 이게 알겠죠? 이게 바로 바벨론 BC 2800년에 시작됐던 바로 이 세미라미스가 안고 있는 담무스의 아들을 통하여 자기 남편이었던 바로 니무롯이 환생하여 아들이 되었는데 이 세미라미스라는 부인이 절대적 여왕의 왕권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로 흩어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흩어보내는 그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로마 캐토릭을 이 소위 말하면은 이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 312년에 이 그 가운데에 유입돼서 들어온 게 바로 이 세미라미스의 모자 숭배 사상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마리아야.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있지. 마리아 앞에 교황까지도 기도를 해요. 교황까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한 것이 완전한 효과적이요. 그게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캐토릭은.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아가씨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카르타 들어가서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그럼 우리 애들 뭐라 그래요? NO! 그러죠. 그럴 때 나는 소름이 끼치는 거야. 만약에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죠? 그러면 yes 그래야지. NO! 그랬으면 황제들한테 다 화형당해 죽어요. 500년의 그 암흑기 중세 그 시대 때는. 근데 보세요. 이 알포소스 리기올이라는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유명한 저술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박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황제들한테, 아주 교황들한테 이 사람이 사닥다리에 두 개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고 하나는 마리아가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눈을 부릅뜨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닥다리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다른 사닥다리를 올라가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사닥다리 올라가니까 빨리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환하게 웃더라. 이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에게 그레고리 16세하고 비오 9세가 당신은 최고의 박사다. 이렇게 칭호를 내려줬다.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는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발이. 자, 그리고 이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주님께 절대 가지 못한다. 마리아 없이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안 된다.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은 절대 거부할 수가 없다. 왜? 엄마는 뭐예요?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지금? 바로 니무롯에 대한 BC 2800년에 있었던 그 이방 숭배와 똑같은 교리지요. 그러죠? 자, 카톨릭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요. 뭐라고 마리아를 불러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또 어떤 놈은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해요. 이야, 얼마나 높여버렸어.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의 어머니. 야, 어떻게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한 여자를 사용했는데 그 여자가 창조주인 어머니가 돼버려? 부인이 돼버려? 자, 그래서 이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바벨론의 모자 숭배 사상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에? 알겠죠? 자, 캐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 그 성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의 형상이 있는데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00명씩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 우상이죠. 그래갖고 이 베드로 발가락이 없어져 버렸대. 얼마나 많이 만져버렸는지. 베드로 발가락 만진다고 복주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는 안 믿어야 돼. 수준이 그 정도면. 하나님 수준이 그 정도면. 발가락 만진다고, 잘못 만지면 무좀 걸리지. 발가락 만진다고 무슨 복을 주고, 그런 하나님, 그 수준이 그 정도면 저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겠어? 그 발가락 만진다고 그 복 주고 이런 하나님 수준이 그 정도면, 차라리 시카린을 바르지, 베드로의 무덤이 구라로 만든 거야, 구라로. 구라로 베드로 무덤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베드로 성당에다가. 베드로가 그 밑에 가 있겠어. 이게 어디서 나올까? 이게. 그리고 캐톨릭은 바울이고 도마고 마태고 마가고 누가고 전부 막 줄을 세워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막 살았던 막 성 프란체스코고 막 다 했어. 근데 막 요 성인은 직업의 문제 있을 때 해결해주는 성인이고, 요건 뭐 결혼 문제가 안 될 때 요건 해주는 성인이고, 요셉은 사람이 요 갔을 때 거기 앞에 가서 빌면 또 소원해주고. 그래서 성인들이 쫙 있어. 근데 예수는 무능해가지고 엄마 품에 앉아있는 거야. 이게 가톨릭이야.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벨론 때 우상이 남신이 5,000명, 여신이 5,000명인데 그 신마다 전부 달라. 공신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이 신한테 가고, 내가 돈을 좀 벌려면 이 신한테 가고, 이렇게 신들이 전부 달라. 이게 바벨론 우상에서 말하는 남신 여신이야. 근데 이거 이대로 캐톨릭은 뭐야?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북교가 되면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 바벨론의 신을, 남신 여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바꿨어? 바로 성인 숭배 사상으로 바꾼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마리아도 성인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제사함과 오직 그분 한 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분 한 분으로만이 영생이 있으며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완전히 잡신이에요. 잡신. 캐톨릭의 10계명은 2계명이 없어요. 자, 2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로나 땅이나 땅 아래나 어떤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없어. 왜 없어야 될까? 성당 안에가 전부 우상덩어리인데 어떻게 그걸 용납하겠어? 그러니까 요 앞전에 그 개신교 다니다가 그거야 목사가 잘못이지 그렇게 못 가르쳤으니까 그건 목사도 엄청난 책임이 있지. 맨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 헛소리나 빙빙 하니까 캐톨릭으로 가버렸지. 내가 만났으니까 아따 이렇게 성당이 좋은지 몰랐다고 괜히 개신교 다녔다고 왜 그냥 이렇게 아이고 그냥 개신교에서는 맨날 돈이나 갖고 가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토요일 날 가고 싶으면 가서 한번 그냥 하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놀러 다니고 해도 아무 이상 없고 푸른초장 다녀도 아무 소용 없고 간섭을 안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모든 걸 또 받아준다는 거야. 제사고 다 해라 그런 거 드라피엘로 전혀 문제 없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그러면서도 천국 또 나는 밥상인다는데 그리고 또 잘못해보면 그 신부가 있는 데 가서 문 똑똑똑 두드리고 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범죄했습니다. 5만원 선거 마시오. 그걸 끝냈죠. 그러고 죄도 그냥 사회적 보고 이러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내가 괜히 그냥 개신교 왔다 갔다 하고 골치 아팠다고. 이 캐톨릭에는요 안에가 이 성당이가
해골들이 있어요. 유골들이. 그 전부 그 안에가 막 안치돼 있다고. 알겠어요? 그 특히나 이 교황들이 그 교회 안에 그 무덤에 미라로 다 들어있어요. 저 로마에 갔다, 아니, 영국에 갔더니, 야, 대단하지. 유골이 이 뼈가 많으면은 이게 교회가 엄청나게 이 가치가 높다는 거야. 뼈가 많으면. 예? 뼈가 많으면. 그 뼈 따고 해장국집을 하는 거지만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리고 이 유골에다가 입을 맞추면은 복이 온다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야, 캐토릭이야. 그리고 뼈로 실내 장식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무 인테리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해골 인테리어 이렇게 한 거야. 아니 해골로 막 장식을 해놨어. 해골로.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형수들의 뼈들만 모아갖고 또 이 장식해놨어. 거기다가 또 신부가 또 이 수미하고 또 어떻게 해보라고 그냥 애기동물 거기다 같이 섞어갖고 넣어불고 복잡해. 응? 체코에 인골교회가 있어. 체코에 가면 그럼 관광지로 유명해. 그럼 해골 막 전부 해골로 막 우리 분이 봤어. 그거 봤다. 해골교회. 이름이 해골교회야. 인골교회. 그 페루에 가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교회라는 이게 성당에 가면 막 뺄따구들이 막 밑에가 막 부글부글 막 아주 뼈는 다 모아져 있어. 자, 가톨릭은 해골을 유품으로 숭배를 해요. 가톨릭이 뼈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말을 들어봐도 뼈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이게 캐톨릭이야. 이게 개도릭이지. 이게 캐톨릭이야.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교황 온다니까 그냥 막 버스 타고 아르헨티나에서 오고 괜히 길만 막아놓고 아주 우리 그냥 자카르타 들어간 데만 민폐 끼치고 하여튼 간에 응? 근데 이게 다 바벨론에서 나온 종교야. 아까 이야기했지만 니무롯이 죽고 난 뒤에 그 뼈를 다 부족들한테 보내서 그 뼈를 묻힌 곳이 거룩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다 그걸 그대로 캐톨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외국에 우리가 한 번 또 관광도 한번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브라질 아니라 아르헨티나만 가도 이게 보여요. 성당 건물 한번 보면 성당 건물 안에 용, 뱀, 동물 그림 한번 봐보세요. 용, 뱀 쫙 박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이방 잡신들이 들어오면 그거 다 수용한 거예요. 다 수용. 특히나 태양숭배, 베드로 성당. 여러분이 그 전부 보면은 캐톨릭은 구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돔같이 생기죠. 이렇게 돔. 가운데가 구멍이 똥 뚫어져요. 네. 그게 뭐냐면 그게 태양 숭배예요. 그 태양이 그 구멍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빛이 그 성당 안으로 이렇게 비쳐 들어오면 그게 태양과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자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일 세력이 있었던 신이 태양신이었거든. 이게 캐톨릭에서 받아들이면서 태양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건물 안에다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캐톨릭의 건물은 전부가 성당이 다 구멍이 뚱뚱뚱 뚫어져 있어. 가운데가. 왜 뚫고 놨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다 배경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그 신부들이 들고 나온 성체라 그래.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나오면 빼짝빼짝빼짝 막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태양신이야. 태양신들이 그 갖고 있었던 우상 그거 심볼이야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 하여튼간에 그 성당에 가보면은 이 태양을 상징하는 게 천장이고 벽이고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요. 그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 얼음 그 조각난 것 같지, 그렇지? 그게 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 심볼이야, 그게. 우진 알겠냐? 그 삐쩍삐쩍한 거 잘 봐야 돼, 우진이도. 이게 짧은 시간에 말하기가 좀 힘드네. 여기까지, 여기, 자, 중요한 거 제껴보고 나머지. 야, 교황 연홍식이 한번 들어가자. 교황. 자, 잘 들어봐라. 교황 연홍식이 한번 들어가자. 교황 알렉산더 3세. 이놈이 뭐라 했냐. 교황이 아니, 지금 온 놈이 몇 놈이야. 근데, 교황 알렉산더 3세 이놈이 뭐라 했냐면, 성경을 읽으면 다 이단자들이다.
성경을 읽으면 다 이단자다. 두 번째, 성경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도 이단이다. 교황의 교리에 반대하는 자는 이단이다. 교황을 대적하는 자도 다 이단이다. 성경을 없애야 된다. 절대 누구든지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읽은 자는 이단이다. 자, 이노친세 3세라는 애가 있어, 이것도 교황이야, 이노. 이 애가 바로 이단을 박멸한다는 조건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이름이에요. 라고 전부 기독교들 말살시켜갖고 돈 다 빼다고 재산, 학살, 약탈 다 했대. 이 종교를 이용한 자, 그레고리오 9세. 그레고리인지 또라이인지 모르는데. 그레고리 9세. 회개하는 놈을 죽여라. 살벌하네? 잘 들어봐. 이노센시오 4세. 고문을 정식 인정하노라. 고문시켜라.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카톨릭의 교리에 반항한 놈들은 죽여라. 성경 읽은 놈 죽여라. 살벌하지 않아? 이게 교황들의 실체였어. 왜 그러냐면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캐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으려 하면서 교황의 권위와 황제의 권위를 같이 선상에 넣어놔. 근데 오버해버리니까 나중에는 교황이 황제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었어. 그 무시무시한 일이 있어. 이따가 내가 따로 이야기해. 누가 저 지동설 말했어? 제일 처음에 말한 사람 누구야? 그에 전에 너 브루노 이거 화형당했어. 화형. 왜? 그 당시에 캐톨릭은 뭐야? 천동설이기 때문에 지동설이다. 그 다음에 갈릴레오 이것도 이단으로 지켜가고 아웃. 짠다르크가 누구야? 그 영국가 그 마녀라고 해갖고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어. 마녀라고. 종교 재판. 이 황제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재판. 500년 동안 이 종교 재판을 만들었는데 죽은 사람이 몇 얼마인 줄 알아? 5천만 명. 이런 나쁜 놈들.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알아? 자, 죽인 이유가 딱 하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그럼 죽여. 우리는 성령대로 믿겠다. 죽여. 절대 마리아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 죽여.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바로 기도한다. 죽여. 어떻게 죽는지 알아? 철갑처녀라고 있어. 철갑처녀. 알아? 철갑처녀. 그것은 꼭 그 붕어빵 기계같이 생겼어. 사람 그 안에다 넣어. 근데 이만한 대꼬쟁이들이 여기 쫙 있어. 붕어빵을 팍 닫아보면은 그 창살이 배를 팍 뚫고 들어가. 피가 그래서 흐르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야. 수레바퀴에다 사람을 매달아. 라고 돌려버려. 그 돌려버릴 때 어떻게 도냐? 우리 아사도 밑에 숯불 피워놓고 쫙 하다 으악! 그럼 또 한번 돌아가. 불에 꾸죽이 있는 거야. 생활고리로 얼굴에서부터 밑에까지 긁어버려. 칼로 대고 쫙 긁어내. 막 창자가 막 터져나와. 그 다음에 막 의자 중에서 제일 더러운 의자 뭐냐? 이 송곳처럼 생긴 의자가 맨 위에 꼭대기 있다. 그 의자야. 그래갖고 똥꼬 있는 데를 그냥 앉혀버려. 그러면 사람 몸무게 때문에 점점 내려가면서 똥꼬를 뚫어 이러고 올라가면서 죽어. 손가락 발가락 있죠. 손가락 발가락을 찌개로 잡아갖고 그대로 짓이겨. 공중에 뛰어 올려. 이 줄로 잡아 당겨 올려 하쳐 올려 그다 놔버려. 땅바닥 세면바닥에 팡 찍으면서 온갖 뼈들이 다 박살나. 500년 동안에 5천만 명을 죽였어.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죠? 5천만. 우리 한국 국민을 다 죽여본 거야. 광교 봉선도 산 사람도 다 죽였어. 그냥 산채로 놔두고 눈을 빼내버려. 그대로 산채로 서 있는 거 톱으로 썰어. 톱으로.
제일 행복한 죽음이 뭐냐? 불에 태워 죽는 산채. 그게 교황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재판에 한 500년 동안의 만행을 저지른 5천만 명 대학살이 가톨릭이야. 그래 내가 항상 그래 그쪽에 그 그림들이 다 몰려있는 거야. 그리고 돈이 떨어지니까 전부 면제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면제부 팔아서 다시 미친 짓 했던 애가 그런 놈이 바로 교황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와서 어려운 사람들 볼에다 뽀뽀해주고 자비로운 교황님 그 뒤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계략이 숨어있는 몰라. 이들은 아직도 과거에 500년 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그 교황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지금 교황의 권위가 어느 정도 큰지 알려고? 미국, 중국 합친 것보다 더 교황의 권위가 커요. 지금 여러분 바티칸이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태리가 있죠. 바티칸 독립국가예요. 거기는 대통령이 없어요. 인구가 몇인지 알아요? 800명이에요. 800명이 다 사제예요. 거기는 대통령이 교황이에요. 독립국가예요. 거기가 그 바티칸이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가 전 세계 캐톨릭의 본부예요. 이제 더 여기서 더 나가면 바로 프리메이슨, WCC 더 확장해서 나가면 무시무시한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캐톨릭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중세 때 목숨을 걸고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저건 캐톨릭의 저 교황은 철저한 점은 마귀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109개 항을 조목조목 써서 대학에다가 붙이고 왜 카톨릭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 저빈글리, 멜랑톤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이거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안이 아니라 장로교를 창시했는데 그 장로교의 창시에 줄기를 타고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걸려있는 게 개혁 장로교에 우리가 오늘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못 들어가면 이거 사람 아니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지금 이 수많은 캐톨릭 교도들이 이 거짓에 속고 넘어가서 어디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예수님은 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와서 발가락을 빨아라 한 적도 없고 내 무덤에 와서 절해라 한 것도 없고 베드로는 딱 한마디로 말해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제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그분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을 뿐이지 한 인간에 불과한 죄인이 사람들에게 뭐 들라고 우리 짜카르타 들어갔는데 길을 막아 서로 말뿐이게 왜 막냐고. 지가 기름값 대했어 나한테. 왜 갔다가 돌아오게 만들어.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 아멘.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 예수님 한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예수님 한 분. 그 애는 아무것도. 또 어떤 만행을 일으킬지 몰라. 황제들이, 교황들이. 이제 황제는 없지만 교황들이. 그래서 그 500년의 암흑 시대는 바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들 전부 주목했지. 또 황제 시대 때는 네로가 적그리스도. 오늘 현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함께 짝을 이뤄서 한 세트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그 유명한 프리메이슨 WCC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리메이슨과 WCC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 할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자칫 속안 넘어가면 그 연결고리 한번 딱 걸려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알고 목회자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성도들에게 좀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캐토릭과 이 교황들의 움직임들을 이걸 알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헌금이나 내라하고 예배당이나 지체하고 이러니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이야. 아멘. 여러분 복이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